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길가에 가다 보면 장미가 참 아름답게 피었어요. 너무 이뻐서 장미를 가서 한번 좀 안아주고 싶어도 가시 때문에. 그렇지만 향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서도 그런 아름다움이, 또 그리스도의 향기가 평생 많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 손 잡고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 자리가 많이 비었는데 그래도 서로 한번 사랑의 마음을 갖고 서로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유달리 많이 자리가 좀 듬성듬성 빈 것 같으네요. 비가 온다 그랬는데, 비 오는 날, 주일날 나가면 꼭 비가 오는데, 오늘 이 아침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은 한번 따라합시다. 행복한 동행.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독처하는 것이 보기가 좋지 않아서 아담을 잠들게 하고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가정을 이루게 하고 부부가 한 몸이 되어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죠. 그건 가정의 시작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사람은 더불어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혼자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참 어려운 시대인 것 같아요. 어제 그제 뉴스를 보니까 별참 그런 사건들도 있던데요. 등산 좋아하는 분들을 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여자분들이 혼자 등산을 가는 여자들만 골라서 칼로 위협을 하고 성추행을 하고 폭행을 했던 그런 사람이 잡힌 일이 있었습니다. 밤길을 혼자 다니기도 어렵고 어디 멀리 여행 가는 것도 혼자 가는 것이 참 위험합니다. 예전에 저 어려서 시골에 살 때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전기가 저희 마을에 들어왔으니까 그때까지는 깜깜하잖아요. 왜 웃으세요? 시골 사람입니다. 전기가 늦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깜깜한 길을 갈 때는 그 어린 마음에 무섭잖아요. 화장실도 꼭 밖에 있고 헛간에 저 멀리 있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었어요. 화장실하고 시댁은 처갓집은 멀면 멀수록 좋다고. 근데 요즘에는 화장실이 다 집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참 무서웠습니다. 깜깜하니까. 그래도 그 먼 길을 학교를 통학하며 다닐 때 누군가 사람이 옆에 있기만 해도 무서운 아저씨든 그렇지 않은 아저씨든 간에 누군가 옆에 사람이 하나만 함께 해도 든든하고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몰라요. 저는 어려서 학교를 한 8km 정도 걸어 다녔는데 그러니까 웃을 수밖에 없죠. 시골이니까. 다니다 학교 갔다 오다 보면 공동묘지를 2군데를 지납니다. 전설 따라 삼천리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앞을 지나다 보면 쭈삣쭈삣 서지요. 그래서 국민학교 다닐 때는 고무신 신고 다녔잖아요. 너무 옛날 얘기하는 것 같아서. 고무신 신고 여름에 뛰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양말도 없던 시대니까 고무신에 맨발 신고 다니면 발바닥에 땀이 납니다. 막 뛰다가 급정거하면 그날은 이제 혼나는 거예요. 집에 가서. 미끄러져서 앞으로 쭉 밀리면서 엄지발가락이 다 떨어진 고무신을 뚫고 나옵니다. 그럼 집에 가서 되게 혼나잖아요. 그날은. 꿰매 신어야 되니까. 그런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래도 누군가 함께하면 든든하고
누군가 함께하면 먼 길을 가더라도 서로 의지가 되는 것이지요. 성경에 보면 아름다운 동행의 모습들이 종종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광야 40년을 가는 동안 모세에게는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협력자가 있었습니다. 아론과 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도 있었습니다. 이 네 사람이 보이게 혹은 보이지 않게 모세로서의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동행했던 사람,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고 위에서 때로는 지켜주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 때 일으켜주기도 하고 옆에서 부축해주기도 하고 용기를 주었던 아름다운 동행의 사람들이죠. 다윗에게는 어려서 친구였던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이미 될 것을 알았던 요나단은 다윗을 어떻게든지 살리려고 무진 애를 씁니다. 자기가 다윗이 죽으면 사울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될 것을 알면서도 그러나 자기가 왕이 되는 것보다 사랑하는 친구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더 기뻐할 만큼 서로 사랑의 관계를 의지하고 살았던 사람이 다윗에게 요나단과 같은 존재였죠. 그런가 하면 그 요나단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요압 장군입니다. 요압 장군은 다윗의 수족이 되어서 최전선에서 적과 싸웠고 다윗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요압 장군이 나가서 알아서 일을 척척 해결해서 다윗이 왕이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다윗의 동행자였습니다. 신약에 와서 가장 위대한 사도 중에 하나인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지요. 오늘 새벽에 로마서 16장 말씀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로마서 16장은 로마서의 결론이 담겨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가장 큰 소원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였죠. 왜냐하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 바울이 그 복음을 소아시아와 그리고 예루살렘 지역에 3차에 걸쳐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바울에게는 바울을 위하여 생명까지도 내놓을 만한 좋은 일꾼들,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준비해서 그때그때마다 바울을 도왔고 보호해 주었고 때로는 물질적으로 몸으로 혹은 자기의 생명이라도 대신을 내놓을 만큼 헌신된 삶을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위대한 사역을 마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와 함께하느냐, 누구와 동행하느냐가 그 인생을 좌우합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처녀와 총각들이 만날 때는 심사숙고하잖아요. 이리 따져보고 저리 재보고 과연 이 사람과 평생을 해로할 때 행복할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많이 따져보고 많이 계산해 보잖아요. 성격도 보고 자란 환경도 보고 인물의 됨됨이도 보고.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의 맹점이 하나가 인물만 본다는 것입니다. 예쁘면 그만이라고, 몸매 좋으면 그만이라고. 예쁜 게 밥 먹어주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런 것만 봐요. 외형적인 것만. 어떻든 그렇게 신중하게 고르고 또 고르고 따져서 결혼을 합니다. 소망을 갖고 말해요. 아마 우리는 잘 살 거라고 다짐도 하고 결심도 하지요. 그러나 살다 보면 삐그덕거리기도 하고 문제가 오기도 하고 때로는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평생 아름다운 동행일 줄 알고 평생 행복한 동행일 줄 알았지만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 말은 뒤집어 얘기하면 우리가 보고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계산하고 느끼는 것에는 실수도 있고 모자람도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도 합니다.
세월호 사건이 지난 지가 벌써 40여일째 되는데 아직도 팽목항에는 시신조차 찾지 못하는 16가정이 눈물로 매일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족을 보낸, 자식을 보낸 부모의 심정은 얼마나 아프고 힘들겠어요. 아마도 그 자녀들을 낳을 때 부모들은 너무 기뻤을 겁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이 딸이 나중에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확신도 가졌고 꿈을 꾸었을 겁니다. 누구 하나 그 불행한 사건으로 그렇게 한순간에 사라져 버릴지 아무도 알지 못했겠지요. 행복한 동행이 되길 원했지만, 정말 아름다운 동행이 되길 원했지만 그러지 못한 것이 우리 인생이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감사와 인내가 필요한 때다. 나라도 어지럽습니다. 세월호 여파가 아직도 끝나지 않아서 곳곳에서 정부에 대한 비판 집회가 열리고 그 사건을 이용하지 말라고 또 반대 집회가 열리고 서울 시내가 집회로 몸살이 날 정도입니다. 여기저기서 사건은 터집니다. 사회가 불안합니다. 저 밑에 경상도 지방에서 일어났던 계모의 아이 학대 사건이 있잖아요. 둘째 애를, 막내를 때려서 죽였던 사건. 그런데 경찰이 조사해 보니까 큰 아이, 여자아이도 세탁기에 놓고 돌렸대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 사람으로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가 누구를 탓하고 자꾸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 서로 감사하며 삽시다.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힘들게 직장에서 일하고 퇴근하는 남편 손 붙들고 한 번쯤은 고맙다고. 아까 일부 예배에 어떤 집사님 한 분 나와서 설교하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디 갈 때 남편하고 손잡고 갑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갑니까? 그랬더니 저만큼 떨어져 간다. 누구라고 캐묻지 마세요. 저만큼 떨어져 간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손잡고 가세요. 제가 말입니다. 그 전에 언제 저 서천 쪽에서 노예 행사가 있어 갔다가 사모님하고 갔다가 올라오다가 보니까 당진 쪽에서 무슨 축제를 하더라고요. 평일날 낮이었습니다. 저희는 둘이 감히 이렇게 손잡고 다닐 때가 참 많아요. 오후 한 2, 3시쯤 됐는데 그 시간에 양복 입은 멀쩡한 신사가 화장 진하게 한 여자하고 손을 붙들고 가니 거기 가게 보는 아줌마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불륜이라고. 분명히 제 짝이 아닐 거라고 알잖아요. 속닥속닥 하는 소리 들리기도 하고.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그런 오해를 가끔 느껴봤습니다. 한 번은 호수대 뒤쪽에서 식당에서 점심때 사모님이 그쪽에 세미나 있어서 가가지고 내가 밥을 사주는 적이 있는데 식당에 우리 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방을 좀 다른 방으로 들어갔더니 또 밖에서 속닥거리는 분명히 저기 제 짝이 아닐 거라고. 그런데 불륜이 아니라고 하는 증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싼 걸 먹었거든요. 식당에 가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보는 가장 큰 좋은 방법은 비싼 거 시키면 진짜가 아닐 가능성이 많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다면 행복한 동행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서로가 좀 감사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말입니다. 불평하기 시작하면 불평할 일만 만들어집니다. 짜증을 내기 시작하면 짜증 낼 일만 발생을 합니다. 눈에 그렇게 보여요.
아주 쉬운 얘기로 안경을 무슨 색깔을 끼느냐에 따라서 보이는 게 달라지듯이 똑같은 겁니다. 불평과 원망의 안경을 쓰면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여기 다 같이 사는 분들이 있잖아요. 믿음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보셔서 서로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있어줘서 고맙고, 예전에 김칠만 집사님이라고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 계셨는데 남편이 5년 동안을 식물인간으로 계셨습니다. 집에서 침상을 놓고 이렇게 누워 계셨어요. 그냥 숨만 쉬고 잠만 잡니다. 한 번은 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여보세요. 왜 보세요? 턱이 빠졌어요. 그렇게 몇 년 동안 누워 계신 분이 하품을 자주 하는데 하품을 하다가 이게 툭 빠지면 이게 빠지니까요. 턱이 툭 떨어져요. 기겁을 할 정도로 놀랐습니다. 툭 떨어져요. 그래. 이 집사님도 당황해가지고 저한테는 가보니 제가 어떻게 하냐고, 그걸 의사도 아니고. 그 집사님이 아이고 어떻게 툭 들어가요 또. 그러다가 5년 만에 돌아가셨어요. 장례를 치르고 나서 제가 물었습니다. 집사님 어떠세요? 그랬더니 하는 말씀이 이래요. 목사님 그래도 식물인간이어도 그래도 집에 누워있을 때가 좋았습니다. 함께 한다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거든요.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말입니다. 어떤 경우 원망하고 불평해서 그 아름다운 동행이 되고 축복의 동행이 돼야 될 그 동행을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 때가 많다는 것이죠. 있어줘서 감사하고 서로 도움이 돼서 감사하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하고 만나서 밥 먹을 기회가 가끔 생기면 제 아내가 사모님이 얘기를 합니다. 잘 커줘서 고맙다고. 결혼한 큰딸내를 만나면 잘 살아줘서 고맙다고. 고마운 거죠. 뭘 얼마나 부모한테 많이 해주고 안 해주고가 고마운 게 아니라 건강한 모습으로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준 것이 감사하고 할렐루야 고마운 거예요. 만나고 싶을 때 만날 수 있고 목소리 들을 때 들고 싶을 때 들을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얼굴 보고 싶을 때 볼 수 있다는 게 감사하잖아요. 나는 오늘 말씀을 증감히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 가정들마다 동행하는 식구들이 있는데 그 동행이 행복한 동행이 되고 아름다운 동행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행이란 뭐냐? 동행이란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걷고 함께 살고 함께 선택한다. 산책한다. 그런 뜻이에요. 동행이라고 하는 말의 뜻. 함께 같이 걸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사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같은 얘기지만 산책한다는 거예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한 번은 성남에 살았을 텐데 공원에 갔더니 해가 넘어갈 무렵에 한 70대신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두 분이서 손을 잡고 이렇게 걸어가시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참 부러워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으로 나도 나중에 늙으면 손잡고 다닐 거야. 지금도 그런 생각이 있어요. 사모님이 싫다면 어쩔 수 없지만 아마 손잡고 다닐 수 있을 거예요. 멋있잖아요.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걷고 함께 살고 함께 산책하다 보니까 동행하면요 행복한 동행은 닮아요. 서로 닮게 됩니다. 부부가 말입니다. 사랑하며 오래 살다 보면 서로 닮는데요. 호르몬 관계를 통해서도 닮게 되고 또 하나는 목표가 닮고 삶의 방식이 닮고 또 말하는 것도 닮고 닮을 수밖에 없잖아요. 어떤 분이 그럽디다 방송에 나와서
3, 40년 살았는데 안 닮으면 문제가 있는 부부라고. 오늘 집에 가서 한번 거울을 두 사람 앉아서 보세요. 어디가 닮았는지 닮아요. 닮게 돼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창세기 5장은 1절부터 아담 이후로 족보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매번 족보는 뭐라고 말하느냐면 5절에 보니까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또 8절에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니 무슨 900살이냐고. 이 시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또 11절에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17절에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다 죽었더라 그래요. 인생의 결론은 그것이잖아요. 누가 몇 년 며칠 날 태어났다가 이렇게 살다가 죽었더라. 그게 인생의 역사예요. 사람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쭉 오다가 23절에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죽었더라가 아니라 살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살았더라고 해서 끝나지 않고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갔으므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할렐루야. 살았더라. 세상에 있지 않고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이 에녹에 대한 얘기입니다. 에녹은 유명한 장수도 아닙니다. 에녹은 그 시대의 영웅도 아닙니다. 그냥 한 가정의 한 가장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살았더라.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왜? 하나님이 불러갔으니까.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 오실 때 죽지 않고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아멘 안 해도 괜찮아요. 나는 그래요.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죽을 때 너무 힘들 것 같아. 숨을 못 쉬어갖고. 제가 죽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임종을 제가 많이 겪어봤는데 제일 힘든 게 숨 못 쉬는 거더라고. 숨만 쉬면 살잖아요. 재밌는 얘기인데 안 웃으니까 제가 좀 이상한. 죽지 않고 주님 눈으로 살아있을 때 딱 보고 그분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행복일 것 같아요. 에녹은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동행, 행복한 동행이 되려면 살아야지요. 그것도 건강하게 살아야지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를 감사해야 합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죽지 않고 살 뿐 아니라 영원한 그 나라로 인도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죽음을 맛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에녹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 에녹을 바라보시는 하나님도 에녹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녹을 사랑하셨습니다. 매일과 같이 매 순간마다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일어나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루를 진행할 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고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 때 하나님과 함께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어떤 일을 결정하고 선택할 때 하나님께 물었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대답해 주셨습니다. 에녹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였습니다. 그것도 깊은 사랑의 관계였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어느 날 에녹에게 그러셨습니다. 야, 우리 떨어져서 더 이상은 못 살겠다. 그러니까 나하고 같이 가자. 그리고 에녹을 데리고 하나님 계시는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동행하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하고 동행하고 어떤 사람은 권력하고 동행을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가장 행복한 동행이기 때문이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모자람이 없는 분입니다. 그분이 결정하시면 누구도 막을 수 없고 그분이 막아놓으면 누구도 열 수 없는 분이십니다. 거기다가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으로 가득 찬 분이세요. 그 좋으신 하나님, 그 축복의 하나님, 그분과 평생 행복한 동행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런데 동행하고 싶다고 동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있고 싶은데 뭔가 문제가 생기면 같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은 믿음으로만 가능한 얘기입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첫째는 사랑이 전제돼야 돼요. 사랑. 가정을 세우는 두 개의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사랑이라고 하는 기둥입니다. 부부가 정말로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면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그 다음에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되려면 부부가 서로 존중해 줘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가정을 지탱하는 유일한 기둥이에요. 사랑과 존중. 사랑한다고 함부로 해서는 안 되잖아요. 아까 말한 대로 서로 감사하면서 서로를 인정해주고 서로를 존중해줄 때 가정은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서로를 인정하게 되고 서로를 받아들이게 되고 그래서 한 마음이 되고 그래서 동행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부부가 동행하는 것과 조금 다르게 거기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필수적으로 따라야 되는 것이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부부도 마찬가지잖아요. 서로를 믿을 수 있어야지요. 아담이 하와를 만나고 나서 고백했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로다. 그리고 이후에 뭐라고 고백하는 거?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부부는 숨김이 없고 감춤이 없이 서로가 벌거벗었어도 마음이나 생각이 벌거벗기는 듯이 그렇게 될지라도 서로를 이해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으면 되는, 그게 행복한 부부라고 하는 뜻이지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관계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에녹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다음에 65년 동안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어요. 그저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대충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무두셀라를 낳고 나서부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두셀라라고 하는 말의 뜻은 말씀드린 대로 그가 죽을 때 세상이 심판되리라 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아들을 주시면서 에녹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을 무두셀라라 하라. 그가 죽는 날 세상이 심판되리라.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무두셀라인데 무두셀라가 죽는 그날부터 홍수 심판이 시작이 됐습니다. 에녹은 아들을 낳고 나서 이름을 무두셀라로 지었습니다. 그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을 부를 때, 무두셀라야 이름을 부를 때 그 아이가 1년 크고 2년 커갈 때마다 에녹의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이 드러나면 이 아이가 죽을 때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겠네. 영적 긴장을 갖고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여기 계신 모두가 다 무두셀라를 하나씩 낳았으면 좋겠어요. 무두셀라를. 연세 드신 분들이야 더 낳겠습니까마는 젊은이들은 이 아들 하나 더 낳으면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으세요. 제가 다음에 저한테 이름 줘달라고 하면 제가 그렇게 지을지도 몰라요. 박무두셀라. 말이 좀 그렇다. 왜 그러냐면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된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때가 온다고 믿으니까 그때부터 정신 차리고 에녹이 하나님 앞에 영적 긴장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65세 된 때부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은 에녹의 믿음이 그때부터 살아났다 그 말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됐다는 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날마다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환경도 형편도 조건도 뛰어넘게 되잖아요. 아까 제가 그랬습니다. 정말 부부가 사랑하면 어떤 힘든 일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큰사랑교회 성도님들 가정마다 그런 사랑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 남편들이 꼭 알아야 되는 거 있습니다. 아내들은 남편의 사랑을 먹고 산답니다. 정말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만 알 수 있다면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남편은요? 뭐 먹고 살까요? 밥 먹고 삽니다. 남편은요? 아내의 존중을 먹고 삽니다. 남편이 좀 부족해도 아내가 인정해주고 존중해 두면 그것 때문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그것 때문에 그래도 나를 존중해주고 나를 바라보고 나를 믿어주는 아내가 있으니까 피곤한 줄 모르고 피땀 흘리며 가서 죽도록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그 존중에서 나온다 그래요. 혹시 말입니다. 그런 분 여기 하나도 없을 줄 알지만 혹시라도 아이고 내가 저 인간 때문에 이런 생각이 있거든. 오늘 이 시간에 회개하고 예배 마치고 가거든 그래요. 오늘 오후쯤에 삼겹살 좀 사다가 굽든지 아니면 나가든지 하시면서 남편한테 여보 사실은 내가 당신 그래도 존중해. 거기까지만 하세요. 또 얘기하다가 내가 옆집 아저씨가 더 잘난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하면 아니면 그럼 싸워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그래도 내가 당신이 있어서 살아. 그러면요 남자들 비상금 다 있거든요. 그럼 그 소리 듣고 그럴 거예요. 옷 사러 가자. 그럴지도 몰라요. 에녹이 살았던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창세기 6장에서 바로 홍수 심판이 오잖아요. 에녹은요 노아의 친할아버지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에녹이 살았던 그 시대도 죄가 관영해서 아주 타락할 대로 타락한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 말을 더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에녹이 자신의 믿음을 지켜가기가 너무 어렵고 힘든 시대에 에녹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정말 믿음을 지키기가 힘든 죄로 관영한 그 시대에 살면서 창세기 6장에 보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시집가고 장가갔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가지 않고 세상에 우상을 섬기고 음란과 쾌락을 쫓아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그런 시대 때 에녹은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천국에 갈 수 있지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 어느 날 들림받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동행도 여러 가지예요. 짝사랑 동행이 있습니다. 나는 함께 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안 계시는 착각의 동행이죠. 그게 아니라 에녹과 하나님의 동행은 서로 사랑하는 관계예요. 서로 믿음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300년간 동행하다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림받아 혹시라도 가려면 저한테 연락하고 가시되 꼭 가시려거든 주님과 정말 동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동행.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데 그 믿음의 길에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믿음의 동행은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안 가면 맞을 것 같아서 끌려가는 입장입니까? 아니면 아무런 느낌 없이 그냥 예배당에 와 있는 그런 삶입니까? 에녹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행복했습니다. 기뻤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에녹은 행복한 동행을 한 거예요. 먼저는 여러분의 가정의 식구들과 행복한 동행이 되길 바랍니다. 남편은 아내를 바라보며 기뻐하고 아내는 남편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부모는 자식 때문에 행복해하고 자식은 부모 때문에 행복해하는 그런 행복한 동행, 그런 가정,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런 가정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동행은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에녹처럼 말이에요. 그 하나님과 동행하셔서 어느 날 주님이 부르시면 아이고 주님 이제 부르십니까? 기다렸습니다. 그러고 기쁨으로 갈 수 있는 하나님과 행복한 동행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길을 혼자서 걸어가는 것은 너무 외롭고 쓸쓸합니다. 누군가 함께하면 더군다나 마음이 통하고 서로 신뢰할 만하고 또 생각과 방향이 같은 동행이라면 그 동행은 든든하게 되죠. 사람들과의 동행은 죽으면 끝나지만 하나님과의 동행은 영원한 그 나라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이루고 날마다 그분의 사랑스러운 음성을 듣고 날마다 그 사랑의 손길에 어루만짐을 받고 그리고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나 언제든지 그 주님과 함께 내가 힘들어 지칠 때면 주님이 나를 업고 가시고 내가 어찌할 바 모를 때 주님이 오셔서 내 앞길을 열어주시는 주님과의 행복한 동행이 오늘 이 시간부터 믿음으로 새롭게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두셀라를 낳고서부터 새로운 인생의 동행이 시작된 것처럼 오늘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에게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시작되기를, 그래서 행복한 동행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지만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면 세상에 어떤 것이 문제가 되고 어떤 것이 어렵겠습니까? 오늘 말씀 들은 대로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한 것처럼 오늘 무두셀라의 말씀을 들은 이때부터 우리 정신 차리고 깨어 하나님과 동행하여 영원한 그 나라까지 행복한 동행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